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감추어 두었던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찬양인도 준비해서 또 대학부 찬양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에 선물해준 우리 대학부 교육자 5분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부 찬양팀에도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부 교육자님들 보면 찬양 실력뿐만 아니라 인물, 성품, 재력 다 빼어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5분의 교육자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신 대학부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대학부 수련회 먼저 시작되는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고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이동하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각각 재능대로 맡기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걸 2배로 불립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만들고 4달란트를 만듭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뒀겠죠. 땅에 감추어두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그대로 돌려줍니다. 제가 2022년 7월에 그때는 이제 청년부와 대학부가 연합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2022년 7월에 청년부 예배 때 7월 한 달 동안 3주 연속으로 달란트와 관련된 설교를 시리즈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오늘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난 목요일 저녁, 이번 주 저는 계속 그 리더 면담이 계속 있었는데 목요일 저녁에도 임원단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마치고 한 명 한 명 이제 집으로 바래다 주고 마지막 청년을 바래다 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오신 해 2022년 7월에 달란트 주제로 3번 설교했던 것이 마음에 남아있다. 젠장. 하지만 괜찮습니다. 본문은 같지만 또 제가 그 본문을 그 설교 원고를 다시 봤는데 그때와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봤고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고 생각하고 이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보통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종들의 열심에 관심을 둡니다. 제가 2022년에 설교를 했을 때도 열심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열심히 있었던 종들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없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열심히 있는 종이 되어야겠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뭐 나의 지도자 앞에서 교회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지, 뭐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종들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었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다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뭘 맡겼냐면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종들의 열심이 있기 전에 주인의 맡김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것은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 자기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죠.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선물로 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고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주인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맡겨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열심 첫 번째, 나보다 뛰어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참 오랜만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서 좋았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해서 참 건강하게 뭔가 지금 뭐 꼬였네. 건강하게 잘 돌아오신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귀국하신 지 이틀밖에 안 되셨는데 1부부터 5부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참 짠하고, 그렇지만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위기를 앞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벽에 이렇게 묻어있는 금을 팍팍 긁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열심이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열심히 한계를 깨닫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를 찾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찾는 것을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비로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학부 동계수련회 시작되고 그 다음 주 청년부 동계수련회 시작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매일 밤 청년들이 사무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제도 신방 다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니까 밤 11시, 11시 반? 근데 거의 사무실이 꽉 차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수련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1부부터 5부까지 열심히 설교하셨고 주일 저녁에도 열심히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 뛰어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종들의 노력, 종들의 열심에 눈길을 기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 열심.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같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드라마 보면 주인공 옆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주인공 친구 역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악역. 그렇게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비유는 종들의 열심 이전에 주인의 맡김, 자기 소유를 믿고 맡겼던 주인의 열심이 없었으면 이 이야기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분명히 있을 텐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달란트를 지금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나를 향한 열심, 나보다 더 뛰어난 열심으로, 나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꼭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좋은 그룹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그룹장은 잘 나오지 않는 지체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저 다시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명성교회.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요. 근데 또 다시 연락을 합니다. 차단하고 별의별 수모를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 청년에게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룹장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저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기다림 끝에 열매 맺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 한 11시 반부터 한 3시까지 임원단 한 국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중에 어떤 지체는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게 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 10분부터 5시까지는
찬양팀의 워십팀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워십팀 중에도 저는 이 지체는 늘 열심히 대학부 청년부 섬긴 것 같았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청년들이 가득 채워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도 있지만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덮으셔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원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결산이라는 단어, 결산이라는 표현에 좀 더 집중을 했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반드시 결산을 받게 된다.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열심히 살아야 돼. 나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살아야 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 그게 저의 묵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결산이라는 단어보다는 오랜 후에라는 표현에 이 표현이 저의 마음에 좀 더 와닿았습니다. 주인은 물론 결산은 합니다. 돌아와서 결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을 할 때가 언제냐면 달란트를 맡긴 이후로 오랜 후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나서 잠시 후가 아니라 오랜 후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뭘 하냐? 기다려줍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그 자기의 달란트를 종들이 잘 사용하기를, 그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주인은 결산을 합니다. 저는요, 이 비유 자체가 주인의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득 담고 있는 비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1달란트 맡은 종은 결산 후에 큰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다 1달란트 맡은 사람들이야, 그냥 너희들 다 벌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비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 말씀을 듣는 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제발 1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달란트를 사용하고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만나 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해봐. 아직 시간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나님 기다려 주셔. 저에게는 이게 심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려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는 저는 공부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평생 목회를 하셨으니까 사역지를 옮기실 때마다 이사를 했죠. 잦은 이사와 전학을 경험할 때마다 교과서도 싹 다 바뀌고 친구도 새롭게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공부보다는 그냥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고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고 노는 것, 그게 더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공부를 안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서가, 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리어카 장사한다. 리어카 장사.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살던 동네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정식 매장이 있는 게 아니라 리어카 끌고 와서 하시는 분들, 리어카에서 옷이나 액세서리나 붕어빵이나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비하하신다는 느낌은 아니고 아들이 좀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그때만큼은 한 1분 정도 또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리어카 장사하시는 분들, 리어카를 소유하고 계시고 음식이든 뭐든 판매하시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동대문에서 리어카에서 옷 파시는 분들 저보다 훨씬 더 돈 많은 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 나중에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 나중에 리어카 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너 나중에 리어카 끌어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공부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야 겁먹어, 정신 차려, 달란트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사용해, 감추어 두었던 달란트가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사용해, 아직 시간 많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신다니까 당장 꺼내, 사용해, 이런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과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도 이번에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더라도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오는 2025년 대학부 청년부 동계 수련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감추어 두었던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 한 모금만 하겠습니다. 자,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 주인은 한 달란트 맡은 종의 이러한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그 종을 크게 벌하고 그 달란트를 5달란트 맡았던 종, 지금 10달란트, 11달란트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줘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제가 깨달았던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극혐하신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맡겼는데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극혐하십니다. 혹시 사용했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사업이, 장사가, 농사가 망하거나 그 달란트를 고스란히 전체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혼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하면 칭찬하고 망하면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맡은 것을 사용한 종을 칭찬하고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 종을 책망하셨습니다. 감추어두는 것, 묻어두는 것, 버려두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저의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감추어 두었던 것이 어쩌면 우리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액수의 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실망해서 그랬는지 그는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 두었던 달란트는 달란트였습니다. 다시 꺼내어 봤을 때 그거를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는데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것이 있죠. 묻어두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사정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속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것,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러빈 축제 때 강사로 여러분이 다녀가셨는데 신혜라 집사님도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약해서 밝은 소리에도 나와 있는데,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대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신혜라 집사님이 맡겨졌대요.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다시 엄마를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절망, 불안감, 버림받은 기분, 그게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마음들이 지금 자기 달란트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혜라 집사님은 야나라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2022년에 여기서도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예배 때. 근데 그때도 소개하셨습니다. 야나. 어떤 공동체냐면 고아들을 돕는 사역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젊은 시절 화려한 탤런트로 살아갈 때는 신혜라 집사님이 그런 상처가 있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와, 차인표랑 결혼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상처를 감추고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오히려 드러내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상처는 지금 현재 그녀가 감당하고 있는 고아 사역의 달란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릴 때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신혜라 씩이나 되는 사람이 그 탑 탤런트가 고아 사역을 과연 하고 있을까요? 관심이나 뒀겠습니까? 감추고 싶었던 그녀의 상처가 그녀의 달란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달란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별 볼 일 없어도 사용만 하면, 꺼내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감추어 두신 것이 있을까요? 혹시 평생 숨기고 싶고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을까요? 오늘 대학부 교육자님들께서 5분이 너무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Take it all.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자신 있게 합니까? Take it all, take it all.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Take it all 막 그렇게 하면서 올린 거 제가 봤습니다. 나 이 정도 올라가.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자리에서 청년부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청년부 지체들도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청년부 지체들도 원하는, 아니면 예상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야? 다음 주에는 청년부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안 합니다.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저는 청년부 교육자들이 대학부 교육자들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시는 청년부 대 대학부 교육자들 체육대회도 안 할 겁니다. 평균 나이 차이 10살 나는데 그게 뭐, 저는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마음으로 청년부 교육자들을 다 땅에 묻어두고 감춰둘 것입니다. 그냥 그 가치를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절대로 부끄러워서 감춰두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 인도를 굳이 오늘처럼 우리가 하지는 않고
청년부 교육자들 나름대로 다음 주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열심과 또 나이로 수련회 직전 예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 달란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여러분과 관련된 고백인데 잠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년대학부 교육자로서 제가 뭔가 특별히 내세울 정도로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은 제가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어. 이처럼 달란트가 별로 없는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주 만나는 거죠. 연락하고 기도하고 리더 보고서 빠짐없이 보고 이름 외우려고 노력하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이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저에게는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고백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제가 사무실에 이제 오래 있으니까 제가 없는 줄 알고 제 자리에 찾아왔다가 숨기고 싶었던 것을 들키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렇게 평생 감추어 둔 것을 저에게 오픈했거나 아니면 들킨 청년들은 그 이후에 뭔가 조금 저를 볼 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황대선 목사님, 나의 이 부분을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는 이전과 같이 나를 보지는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는 게 맞죠. 어떻게 그 숨기고 살았던 어쩌면 대부분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그 청년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전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청년의 가치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을 지키는 그 청년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얘는 이 자리를 지켰어? 진짜 귀하네. 그리고 저와 그 청년의 관계는 더 특별해집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는 존재 자체가 달란트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찾아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 찾아와서 성당에서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제 앞에서 다 털어놓고 이실직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둔 것을 꺼내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상처와 나의 부끄러움에 닿을 때 그것은 달란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수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쫓겨나고. 그러나 그 부끄러운 고백이 달란트가 되어서 명성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지칠 대로 지친 저를 담임 목사님께서는 달란트로 봐주셨습니다. 다시 와라. 황 목사, 내가 청년대학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이거 맡길게.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모든 교육자들과 합심하며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달란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어 두거나 숨어 있거나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한 달란트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수련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둔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어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선물 값없이 성 다하여 주 위에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숨지 마세요. 여러분이 달란트입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성당하여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여 또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가득한 동계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열심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늦게까지 앞서 준비하는 임원단 준비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한 명의 영혼을 귀히 여기며 연락하고 있는 리더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묻혀있거나 숨어있는 달란트와 같은 청년들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땅에서 꺼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계선을 위해서 주여 세 번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달란트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맡겨주신 것인데 내 건 줄 알고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감춰두고, 함부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인데 내가 먼저 포기해버린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동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땅에서 꺼내고, 그동안 떠나 있었던 청년들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가득한 동계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저녁 청년부 기도회 때 제가 잠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도 청년대학부 담당 교육자로 임명이 되었을 때, 처음 임명되었을 때보다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4년 차에 올해 내가 뭔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지난 3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은데 나는 한계가 다 드러났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감추어두었던 달란트, 묻어두었던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청년대학부 공동체의 부흥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지난 3년 동안 청년대학부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기도했지 꺼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한 은혜임을 고백하고 외쳤지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외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불가능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누렸던 그 부흥의 시절을 제가 다시 일으킬 자신은 없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는 현상 유지가 되고 있고 조금이지만 늘어가고 있으니까 나 정도면 훌륭하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황 목사 부흥 연초에 그렇게 기도 제목 외쳐놓고 연말에 인원이 더 줄었네. 그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부흥을 놓고 다시금 회복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다시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맛보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때의 그 부흥을 포기하거나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이슬의 은혜도 충분하지만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바라보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맛보기를 원하오니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다시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란트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꺼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길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실 주님.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선물 값없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값없이 정성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오랜 후에 오십니다. 하였도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주님 다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동계수련회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원주 수양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혹여라도 못 가는 청년들 온라인으로라도 그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이번 동계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감추어진 달란트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땅에 묻어있던 달란트와 같은 영혼들 꺼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열심 가운데 쓰임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겁도 없이 저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만큼 잘하지 못해도, 그때만큼 모이지 못해도 충분한 은혜인 줄 믿는다는 메시지를 지난 3년 동안 선포했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추어둔 달란트가 아니라 그 부흥의 달란트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동계 수련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는 다 씌우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는 감춰두지 말고 나아가는 모든 수련회의 기도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열심 가운데 기도 응답받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